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송구의 여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저녁 2024년 마지막 시간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만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의 노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소,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이 그 블레셋의 모든 공격을 이겨낸 이후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에벤에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감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에벤에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의 감사 소리 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영광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감미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비 내려 나
감찰하셔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드럼만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 was praised rise to you from the to the nation, He was singing, feel it from the mountain, Amen. To the valley, He was praising, rise to you from the heaven, to the nation. He was singing, feel it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 was praising, rise. 우리 마지막으로 from the heaven to the nation. He was singing.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찬양이 산과 온 하늘 위에 가는 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물붓듯이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간 이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여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예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신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뜻 따라 주의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고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2024년을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계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주님께 영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다시 되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시간을 맞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살이가 사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냈던 때보다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며 원망했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며 누리기보다는 나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며 교만했던 때도 많았습니다. 때때로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시선을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살이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가장으로서 중심을 지키고 잘 견뎌내고 본이 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목회자 아닌 사람처럼,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가운데 정작 나와 우리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미지근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 헛구역질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는 말이, 바다에 잃었다 금방 사라지는 파도와 안개 같다는 말이 때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년 전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변함없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시시각각 변하고 변덕을 부렸던 우리이지만, 그래서 새해에도 또 시시각각 변하고 변덕을 부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구 영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 모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지나간 한 해 동안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발전한 것이 없고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도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올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무는 해와 떠오르는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4년의 마지막 발자국과 2025년의 첫 발자국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으로 찍어내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예배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과 올해 맞추시는 말씀을 먼저 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점심에는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매년 신년 예배 때 아시죠? 우리 빙고 게임 하는 거. 네.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빙고로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1월 2일 날 우리 청소년부 리트릿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스키장에서 있는데 아이들 다치지 않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펀드레이징 해주셔서 함께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2025년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1월 12일, 1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025년 새해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꼭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해 헌화 식사 신청 그리고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함께 하셔서 친교실 이름 써주시면 생일이든지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면서 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지는데,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함께 주님께 헌금 드리고 말씀 카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또한 주님이 일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주의 길, 주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셨죠? 네, 이게 올해 말씀 카드인데
네, 저는 하선이가 당첨이 됐네요. 제가 1년 동안 하선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양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은 무슨 점 찍는 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나한테 어떤 행운을 주는 부적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해 동안 기도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정말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2024년을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또 우리 그렇잖아요. 고생했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니까 좀 소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괜찮은 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란스러워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습니다. 네.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면서 2025년 새로운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다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4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토요 새벽마다 이 지금 사랑장 이 13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송구여신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토요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고린도전서 쓰고 있는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는요 교회 안의 율법의 문제, 분쟁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로 사분오로 갈라져 있어요. 교회 안에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파도 저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막 갈라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다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항구란 도시가 이게 굉장히 타락되어 있고 음란하고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내부 도시보다는. 그러니까 고린도가 발달된 항구 도시로서 음행과 음란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악된 어떤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이 음행을 행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쟁과 다툼, 음행과 음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서 13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쟁과 다툼, 음란과 정욕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하러 그런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사랑임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이 시점,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외에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의 어떤 정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정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사랑의 장점과 영원성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용이 참 많이 있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랑의 속성에 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실 3주 전에 토요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사랑이 뭐냐? 바로 사랑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뭐죠? 굿이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하나님을 빼면 뭐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굿이 있어. 굿에서 갓을 빼면 빵,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뭐가 돼요? 굿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천사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해요, 정말 뛰어나게 언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빵. 예언할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 엄청 큰 능력이 있어. 근데 사랑 없으면 빵. 희생자예요.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하고 이 세상에 뛰어난 영웅이 돼.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몸을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뭔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헌신, 예언, 기도, 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뭘까요? 인간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인간의 어떤 감정의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를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진 자,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즉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인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저의 관점은 약간 다르게 볼게요. 뭘 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거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의 현재성이에요. 항상 있다는 말은 현재에 있다는 거죠. 사랑은요, 내일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시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식당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 오늘 식사하면 내일 공짜. 오늘 식사하면 내일 공짜 써놨어요. 아, 신기하다. 야, 한 끼 먹으면 한 끼 공짜를 주는구나.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뭐래요? 오늘 식사하면 내일 공짜. 영원히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일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은 가상으로 추정하는 오늘이에요.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에요. 항상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절대 미래, 내일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항상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내일은 없는 거고 과거도 없어요. 지금 오늘밖에 없어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계획은 세울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지난 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이제 있고, 제일 또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런 사람이 두고 보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제일 힘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어제 매어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일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오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은요,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 사랑은 항상 있다는 말은 뭐냐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그러니까 어떤 상태나 조건이 맞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과 상관없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게 그 말이죠. 솔직히 인간은 뭐예요? 대부분 조건이에요. 특정의 값을 지불하면 물건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을 그냥 무조건을 주나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면 받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솔직히 남녀끼리 사랑한다고 할 때도 뭘 봐요? 조건을 봐요. 무조건을 사랑하는 경우는,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빼고는 다 조건이 있어요. 다 조건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어떤 사랑이었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존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율동, 진짜 연극 너무 재밌었잖아요. 잘했죠.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긴 잘했는데 잘한 건 솔직히 아니죠. 어설펐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이 아이들 나이 때에 만약에 북한에 있는 애들이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짝짝짝 목소리 하나 안 틀리고 완전 완벽하게 해낼걸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율동하고 막 어떤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보셨죠?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 좋아해요. 다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어린이집에 가서 킨더가든에 발표회 하는데 여러분들 전혀 관계도 안 해도 하나도 없어. 그 부모 중에 친구들도 없어. 그냥 가서 앉아서 그 아이들 하는 거 보세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귀엽긴 하지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귀엽긴 하지만 그 애들이 잘한다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든지 막 카메라 찍고 왜 그럴까요? 내 애기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이니까. 걔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애가 거기 나온 것 자체가 좋은 거야.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뭘 해서 아니요, 그런 조건에 기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본들 뭘 해요? 솔직히 아이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설플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 이만큼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 보시면요 질책하고 꾸짖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세요. 왜? 내가 그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당에도 있고요, 저 뒤쪽에 있는 주방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식당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집의 잠자리에 침대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Anywhere, any place, anytime. 어느 자리,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9절,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옳게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예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왜 연약한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의 관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좁은 자신의 관점.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좁은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비행기 타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구름 많이 낀 날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막 밑에는 막 비가 내리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어느 순간 출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을 지나가면 어때요? 거기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항상 맑음이 있어요. 언제나 맑아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갇혀 있으면요 계속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요 너무나 광활한 하늘이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관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시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요 드러나는 것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에는요 그 사건 뒤에 이면이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숨겨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다면 그 사실은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나타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숨겨진 뒤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알면 전혀 다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요,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숨겨진 것까지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하철에 어떤 4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막 4살짜리 아이니까 뭐 산만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방해하고, 그 시간이 출퇴근 시간 아니고 넓은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막 그 바닥에 막 뛰어다니면서 굴러다니면서 다른 사람 물건 짚고 막 망난인 거예요. 망난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아이가 그렇게 막 뛰어들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방해를 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완전 넋이 빠져 망연자실 있는 거예요. 하다 보지 못해요. 할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저씨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애가 지금 4살짜리 애가 이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방해하는데 좀 챙겨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지금 방금 이 아이의 엄마를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해가지고 지금 제가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똑같은 아이예요. 4살짜리는 똑같은 아이인데 그전에는 미워 보이던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똑같이 무책임해 보이는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상황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왜 화낼지 잘 보세요. 그 뒤에 상황을 이해 못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싸우죠? 잘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들, 이야기들만 보지 그 뒤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야기와 모든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알면 싸우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다 알아요? 안 되죠.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십자가 언덕, 그 언덕 지나서 그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분노, 감정,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왜 아파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2024년이 지금 우리에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30분 남았네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2024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송구 여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제 올해는 진짜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죽음을 보았고요.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눈물들을 보는데 저한테 복선적으로 오버랩되는 게 2014년도의 세월호하고 2022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입니다.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눈물 나고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3년 12월 3일 교과서 영화에서나 보던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수많은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국회가 빨리 모여서 이제 헌법기관으로 비상계엄을 중지시켜서 망정이지, 만약 비상계엄이 계속됐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아시는 것처럼 다 보셨겠지만, 만약 비상계엄을 통해서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군대가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이 그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비행기 사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생명이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수사 결과를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수거하고 체포하고 처단하고 사살할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되면은 모든 언론을 통제되고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에 영장 없이 어떤 절차나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그리고 처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고령에 발표가 됐어요. 12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요, 작습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야 돼요. 작은 불을 켜서 그 불이 나누어지면 그 촛불은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불이 있지만 그 작은 불이 하나를 두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불이 연결되고 나누어지면 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 가운데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관이기도 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맞았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원하는데, 이녹과 아든이라고 하는 이야기 시가 있습니다. 영국의 알프레드 데니슨이라는 작가가 1864년도에 쓴 이야기 시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유명하고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녹이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내 앤과 친구 필립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이녹을 사랑하는 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룹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아요. 근데 필립도 이 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녹과 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필립은 친구로서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근데 이녹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 어떤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직장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녹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셋을 두고 이 이녹이 원양어선을 타고 밖을 나가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 배가 파선을 해요. 모든 선원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이녹이 죽었다고 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앤을 옆에서 위로해주는 필립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앤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 필립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 필립은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친구로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앤도 필립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립과 앤이 재혼을 해요. 그리고 앤은 이 이든의 세 아이뿐 아니라 이 필립의 한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 죽은 줄 알았던 이든이 살아 있었어요.
무인도에 갇혀서 3년이라는 세월을 견딥니다. 어떤 힘으로요? 사랑하는 아내 N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아이들 3명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요. 힘들게 무인도에서 탈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 갔더니 아무도 안 살아요. 부자였던 그 빌립의 집으로 이사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무인도에서 고생했으니까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본 거죠. 그때서야 주점이라든지 식당에서 빌립과 자신의 아내였던 앤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녹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냐? 이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빌립과 앤이 사는 집을 찾아가요. 근데 문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빌립과 앤이 사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빌립도 이녹의 아이였던 그 3명을 정말 자기 아이들처럼 키워내고, 그리고 앤과 빌립 사이에 태어났던 넷째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이 이녹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그대로 두고 혼자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서 고생해서 얻은 병 때문에 작은 여관방에, 다른 도시로 가서 작은 여관방에 들어가서 숨을 거두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이든과 에녹이라고 하는 이야기시의 전체 이야기예요. 늘 생각할 때 어떠세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분명 이녹이 선택한 것이 더 큰 사랑이란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느끼실 거예요. 당장 그 집에 들어가서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내 친구랑 결혼할 수 있냐? 그 친구를 향해서도 야, 너도 인간이냐? 어떻게 내 부인을 데리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냐? 난동을 부릴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몰래 떠나서 혼자 쓸쓸히 최후를 맞는 이녹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이녹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자기의 아내, 사랑하는 앤과 그 자기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비록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앤과 그 아이들이 빌립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우리랑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녹과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립과 앤은요 절대로 행복해야 돼요. 진짜 행복해야 돼요. 정말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 이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들은 결코 이혼하거나 싸워서는 안 돼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서 조용히 숨을 죽였던 그 이녹의 모습을 안다면 그들은 정말 사랑하고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그 마음을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하여 눈물과 사랑으로 헌신해야 돼요. 내가 가진 관점으로만 보며 사랑하면요 사랑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관점을 보면 사랑할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5년을 맞는 우리가 가져야 될 다짐이 어떤 다짐일까요? 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촛불을 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작은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을 돌아봅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족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2025년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5년 전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촛불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촛불 하나는 작지만 이 모든 촛불들이 모이게 되면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옆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촛불을 다 받으셨으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202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먼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항공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이들, 부모님을 잃은 그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보좌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무안에 있는 그곳에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마음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새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올리기 좋아 예수님이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카운트할까요? 10, 9, 8, 7, 6, 5, 4,
3, 2, 1.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득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손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손과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부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시온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작은 사랑이지만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